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 지금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유엔에 가입된 기준으로 따지면 195개국이고 올림픽 기준으로 따지면 206개국이고 월드컵 기준으로 따지면 211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211개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는 각기 자기나들 고유의 전통과 문화와 경축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진실과 화해의 날이라고 해서 9월 30일 날 지키고 또 베트남에는 흥왕기념일이라고 해서 음력 3월 10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들은 한 나라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명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약 30억 명이 즐기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며 바르게 지키고 있을까요? 한국에 가면 GS25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세븐일레븐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통계를 내봤더니 이 GS25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뭐 같습니까? 성탄절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 콘돔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망각한 채 흥청망청했다는 결과죠. 성탄절이 무엇인가요?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의 단축형이죠. 뒤에 T자를 우리가 발음을 안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선물을 나눠 가지고 불꽃놀이 구경을 하고 밤새 술 마시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콘돔을 가지고 호텔로 가는 것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을 실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부부 가족이 이 놀러 나갔다가 산길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종된 것이죠. 그랬더니 스펜서 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사제를 들여갖고 비행기 석대를
헬리콥터 석 대를 띄워갖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11일 만에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날을 장난삼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신이 되었는데 아이는 없고 포장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25 사변 때 직접 체험한 것인데 피난을 내려가는데 어떤 젊은 아낙네가 그냥 정신없이 뜁니다. 근데 나중에는 뒤돌아갖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보니까 너무 급해갖고 아이를 업고 나와야 되는데 그만 벽에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핵심이며 무엇이 알맹이인지 잃어버린 세대는 망조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장군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The chief danger of the 20th century will be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without the Christ, forgiveness without the repentance, salvation without the regeneration, politics without the God, and the heaven without the hell. 20세기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회개 없는 용서요, 거듭남 없는 구원이요, 하나님 없는 정치요,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이 예언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종된 아기 예수님을 수색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앉아서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달콤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좋은 선물을 받고 희낙낙하지만 정작 그 생일은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주어진 기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5갤론의 피를 마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만한 1갤론짜리 우유통 아시죠? 이만한 우유통. 그거 25개를 마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시타르타 고타마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길을 가다가 뼈무더기를 보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뼈들 중에서 크고 희면 남자의 뼈요, 검고 가벼우면 어머니의 뼈라. 그러면 어머니의 뼈는 왜 검고 가벼울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 서말 8대의 피를 쏟고 키울 때 8섬 4마리의 젖을 먹이기 때문에 뼈까지 썩었고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일 맞았다고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 어머니의 그 고통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닷가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몇 시간, 어느 날은 공치는 날이 있죠. 또 여러분이 쌀밥을 먹었는데 그 쌀 한 톨을 키우기 위해서 쌀 밑자 보면 팔자가 거꾸로 2개 붙어 있잖아요. 88번 가야 쌀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투표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무 때나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민주주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민주주의 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기쁜 소식 뒤에 감추어진 고통의 진실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특별하게 빨간 옷을 입었죠. 이렇게 한 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뭐 빨간 세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탄절이 되면 빨간색이 주로 선택이 될까요? 산타클로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1930년대 코카콜라 매상이 겨울에 너무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추운데 누가 찬 코카콜라를 마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킬까 연구를 하다가 뚱뚱한 사람이 풍부하게 또 따뜻하게 보이는 빨간선 옷 입어서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냈더니 매상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자리를 산타클로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산타클로스 때문에 빨간 게 입은 게 아닙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누가 고통을 겪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측량하지 못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극히 높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내려오셔도 로마 제국의 황제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요 고통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로 왜 그게 고통인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장남이 이향이라는 사람인데 후에 문종이 되죠. 그런데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자기보다 연상이었던 안동 김씨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 안동 김씨 후손은 오빠가 김중엄은 세종대왕의 조카 사위였고 고모는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고 이모부는 박포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명공신의 호를 받고 안성군에 책봉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죠. 여기에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어 궁에 들어왔고 휘빈으로 책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종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문제인 것처럼 문종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정실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실 부인은 좋아하지 않고 효동이라는 궁녀와 덕금이라는 궁녀를 좋아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기 중전의 방에는 안 들어가고 후궁방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휘빈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자기 시니어 호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호초는 세자가 좋아하는 궁녀의 신발의 앞코를 잘라 그것을 태워 재로 만든 다음 세자의 술에 넣어 마시게 하면 세자가 궁녀들을 잊고 세자빈만 찾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암수뱀이 교미할 때 나오는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서 가지고 있으면 세자를 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 자기 시녀가 하는 말을 실행을 했다가 발각이 돼서 폐비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경우죠. 무속에 심취하게 되면 결국 쫄딱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18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 말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부인 김건희 씨를 홀리고 있는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법대로 하면 사형받을 사람이 법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점치는 사람, 무당, 복술자, 초혼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무당이 30만 명 있습니다. 목사가 10만 명인데 많다고 난리치면서 무당 30만 명 있는데 많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미신을 신봉하다가 졸지에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낙향을 하는데 왕비였던 사람이 서민으로 돌아가는 날,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픔지 고향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버지 김오문과 어머니 하동정 씨와 휘부는 동반 자살하고 맙니다. 이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곳에 내려가기란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나중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양은 제사를 위해서 죽이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나큰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쁜 성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녀입니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효자 효녀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 효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처녀 마리아의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죠. 약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이 가장 설레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한 번도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수초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은 어떠했을까요? 여자의 부정이 발견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가타부타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도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야곱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법. 이것을 영어로 revirate marriage라고 하고 다른 한자어로는 취수혼이나 수개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를 낳아도 그 아기는 자기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애가 되는 것이 싫어서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땅에 설정하는 것을 오나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오난도 죽이고 맙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아들이 죽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 저 여자는 다 말아먹는 여자다. 그래서 다말,
그래갖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도 주지 않잖아요. 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셋째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 이게 당시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떡할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변명할 말이 있다 그러지만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까요? 가족이 먼저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법으로 막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가정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가 강간을 당했다 해도 강간을 한 남자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없지만은 강간한 여자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자살했다고 하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만약 마리아의 어머니가 너 아이를 낳을래 죽을래 그랬으면은 마리아는 난 죽을래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달 고생해서 애를 낳아도 죽을 건데 아예 고생 안 하고 지금 죽는 게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사회법으로는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막힌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출생해서 양육하는 과정,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낳습니다. 걔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걔가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걔를 아주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장사 지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불세출의 작품이 하나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조각품입니다. 피에타가 뭘까요? 라틴어로 비탄이라는 뜻이죠. 몹시 슬프게 탄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모스크바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피에타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작은 전등들이 은하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눈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시몬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막 팍팍팍팍 그냥 조폭들 칼질하는 것 같이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리아는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당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온 인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고귀한 희생은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신랑 요셉의 자존감 무너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바로 이때 남자들이 가장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오빠만 믿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요셉도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근 1년간의 기간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부를 모셔다가 같이 살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시면서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이제 천국 결혼잔치를 해서 우리를 초청하기까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신랑이 톱질을 하고 몹질을 하고 지금 아주 그냥 죽으라고 신혼집을 짓고 있는데 신부가 나가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서 애를 가져요? 그때 그 신랑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분노의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살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애를 낳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옛날 노아 할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지경이 아니라 미칠 지경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요셉은 요셉대로 가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도움 없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생아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는 사회가 바로 유다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여자는 아무 일 없다, 내 애라 인정해줘야 자기 아내도 살리고 어린아이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보통 남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함께 그냥 죽어버리자. 이거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까발기겠죠. 동네방네 알리면서 이 여자는 나와 관계가 맺어서 애를 갖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고통을 감수했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쁘다 구주 성탄이 오신 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고통이 있었고, 이 마리아의 끔찍한 고통이 있었고, 요셉의 자존심 무너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통이고 열매를 주는 고통입니다. 17살 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47년간 딸이 욕창이 나지 않도록 1시간 반마다 뒤집어주며 딸을 돌본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사는 오바라 여인이시죠.
이분은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을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바쳤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사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고통을 통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가장 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고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 복음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노래를 하면서 저면에서는 편의점에 가서 콘돔이나 사고 또는 매상 떨어진 코카콜라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클로스를 창조해내고 뚱뚱한 사람이 따뜻한 빨간 옷을 입고 썰매를 타고 돌아다니는 상술에 녹아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실종인 줄 압니다. 지금도 30억 명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알까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탄절을 바라보실 줄 압니다. 하나님, 선물 교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나누며 즐거운 캐롤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이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